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수도관이 터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제가 개척한 이후로 아마 이 정도의 큰 추위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한랭전선이 내려오고 또 남쪽 저 북태평양 쪽에서 온난전선이 올라오는데 이 두 세력이 만나가지고 어느 쪽이 더 센가에 따라 날씨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북쪽이 더 세면 날씨가 추워지고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더 세면 날씨가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북쪽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 빛이 더 세가지고 어둠을 이길 것 같습니까? 어둠이 더 세서 빛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를 들면 착한 아이하고 나쁜 아이하고 같이 섞이면 어느 쪽의 힘이 더 세서 어느 쪽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착한 애들이 그냥 물드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이 만나면 빛이 이깁니다. 착한 아이 나쁜 아이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빛과 어둠이 만난 것 같지만 어둠과 아주 어두운 것과 덜 어두운 것이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빛과 어둠이 만나면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면 그 어둡던 땅이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생명의 환희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좀 특별했던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아주 뭐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정도의 아주 낮은 위치인데 그 종을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어떻게든 살려버리고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고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그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생각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뭐 한 순사나 일본 장교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정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야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니까 그 힘 있는 사람이 피정복민인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좀 압제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 백부장의 딱한 사정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러 갈 때 이번에는 또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백부장으로서 말 한마디 하면 제 밑에 있는 병사들이 쫙 말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는 백부장이고 로마인이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라서 좀 해 하고 뭐 이렇게 할 사람 같은데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종을 도와주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그런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결국 이 종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의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이걸 주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거죠.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은 뭔가? 바로 이 사람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보듬어 주면서 은혜를 구하는 진짜 참된 믿음의 본보기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낮은 심령으로 흘러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큰 이렇게 그림, 이미지로 한번 오늘 본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우와, 놀랍다. 그 절망과 어두움과 또 이렇게 병 이런 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지나가니까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은 지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어둠을 이기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환희에 찬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되어서 막 걸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불쌍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불쌍했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아무 소망이 없는 게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생각하는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비록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장성하면 이제 나에게도 좀 소망이 있겠구나 했던 그 과부의 정말 인생 전부를 걸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과부의 아들과 함께 장례 행렬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슬픔과 절망과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기쁨과 생명의 환희에 가득 차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성문 부근에서 만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어두움을 이겼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덮으시고 몰아내시고 그곳에 참된 빛과 생명의 환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로마의 힘 있는 백부장이 나오고 뒤에는 가난한 유대인 여자의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고, 이 과부 이 집에서는 예수님에게 구할 힘도 없는 더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 그냥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앞의 이야기, 정말 주님에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마는, 그건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행위에 대한 어떤 상으로 줬다기보다는 진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은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